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 같은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게 뭐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효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의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2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림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빠져나온 후에 겪었던 한 사건에 관한 겁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 400여 년간 아브라함의 후손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 400여 년간 이집트에서 살았습니다. 인종적으로는 유대인들이었던 그들이 토백이 이집트인들과 함께 살았으니까 분명 이민자들로서의 어려움이 무척 많았겠죠. 우리는 그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그곳 생활 초기에는 그들의 선조였던 요셉이 국무총리였기 때문에 자유인으로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이 죽고 난 후에 극심한 핍박을 받았죠.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로 전락되었고 늘 죽고 싶은 심정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모세를 보내셨고 애굽 왕 바로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롭게 풀어주냐 안 주냐 하는 문제로 거반 1년을 실갱이를 하다가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나올 때 그들은 너무 급하게 나오느라고 누룩이 없는 반죽을 가지고 갔습니다. 또 많은 양들과 솥대도 데리고 갔죠. 게다가 그들의 인구도 어림잡아 수백만 명은 좋게 되었을 겁니다. 그런 그들이 가다 만나게 된 홍해를 건너고 마침내 신광야라고 하는 곳에 이릅니다. 그때가 애굽을 빠져나온 지 약
한 달 정도 되는 때였습니다. 바로 그때 갑자기 백성들 사이에서 이런 원망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배가 고픈데 먹을 게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그들은 당면한 그들의 어려운 현실에 대하여 이렇게까지 궁시렁거렸습니다. 출애굽기 16장 3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차라리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니들이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구나 라고. 이들의 이런 불평은 아마도 애굽에서 가지고 나왔던 양식이 거의 다 떨어져 가니까 나온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그들이 처해 있는 곳은 아무것도 없는 광야였으니 양식으로 인한 그들의 두려움은 더욱 컸겠죠.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불안과 두려움을 자기들의 지도자들이었던 모세와 아론한테 원망과 불평으로 막 쏟아 부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들은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불신을 여과 없이 드러내었죠. 사실 당장 그들이 처한 형편, 곧 준비한 음식이 거의 소모되었고 새롭게 음식을 마련할 수 없는 환경에 처했을 때 누구나 당황하고 안달하며 조바심 낼 수는 있죠. 하지만 그런 상황 속에 처한 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그들은 여쭤볼 수는 없었던 걸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그들이 서 있는 곳으로 인도하셨던 분이 도대체 누구십니까?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바로의 강팍한 마음을 꺾고 불과 한 달 전에 그들을 해방시켜 주셨던 분이 누구셨냐는 말입니다. 게다가 얼마 전에 홍해라는 막다른 골목에 갇혀 있을 때에도 도대체 누가 그 홍해를 갈라 그들이 그곳을 빠져나올 수 있게 해 주셨습니까? 모두 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이셨지 않습니까? 아멘. 그랬으니 비록 먹는 일이 삶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이고 결정적인 일이라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에 앞서서 하나님 앞에 먼저 겸손히 무릎 꿇어야 하지 않았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오늘 우리 가운데에 매우 어렵고도 힘든 현실에 처한 분들이 계십니까? 잘은 몰라도 그 현실은 겪고 있는 분들에게는 지옥이고 고통이며 원망의 원인일 겁니다. 하지만 당신이 사랑하시는 당신의 자녀가 고통받는 걸 하나님은 절대로 기뻐하지 않는다는 걸 아셔야 해요. 일부러 골탕을 먹이시는 일은 더더욱 없으시죠. 오히려 하나님은 그 자녀와 함께 고통을 같이 겪으십니다. 고통 중에 함께 하시고 계세요. 이것을 다시 한번 붙들며 전능하신 하나님께 여러분의 그 어려운 현실을 믿음으로 아뢰어 보십시오. 아멘.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분명 답해 주실 겁니다. 아멘.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니나 다를까 본문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즉시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려움을 평안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어린아이와 같이 유약했지만은 택하신 백성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은 앞으로 먹을 게 없으면 어떻게 하지 하는 그들의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지도록 맛있는 음식을 배가 터지게 먹을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아멘. 아무것도 없는, 그래서 그 무엇도 기대할 수 없는 처절한 그 광야에서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놀라운 전능의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아멘.
그런데 그렇게 주신 음식은 본문 13절 말씀에 이른 대로 메추라기와 만나였습니다. 고기인 메추라기는 저녁에 주셨고 과자 같은 만나는 아침에 주셨죠. 만나의 경우는 이슬이 마른 후에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생긴 가느다란 것이었습니다. 그건 그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 한 번도 보지 못한 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걸 보고 이게 뭐지? 그랬습니다. 히브리 말로 했겠죠? 히브리 말로는 만후입니다. 거기에 만이 나중에 만나를 만든 말이 됩니다. 이게 뭐지? 그러니까 만나예요.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음식이 없다고 원망하고 불안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무런 반응이 없으셨습니까? 조금만 기다려라 하셨습니까? 그거 어떡하지? 내가 한번 방안을 강구해 볼게 하셨습니까? 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을 가장 적절하게, 그러나 사람은 상상할 수도 없는 방식으로 채워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하나님께서는 오늘 바로 여러분을 저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생각하십니다.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를 힘입어 구원을 얻게 된 여러분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믿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면 지금도 변함없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당장 꼭 필요한 것을 반드시 공급해 주십니다. 이걸 믿고 하나님께 구해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감격스럽게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근데 이 대목에서 그 만나와 연관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에 대해서도 조금 생각해 볼 점이 있습니다. 그럼 뭘까요? 여러분, 만나를 처음 하나님께 받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우 신기하게 여기면서 그것에 대한 평가를 뭐라고 그랬냐면 꿀 섞은 과자 같다 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5절. 만족했다는 거죠. 감사했다는 거. 꿀같이 맛있구나. 근데 잘 들으셔야 돼요. 시간이 조금 지나자 그 만나를 일상적으로 먹게 된 그들의 마음은 이랬습니다. 기름 섞은 과자네. 아까는 꿀 섞은 과자였는데 지금은 기름 섞인 과자. 민수기 11장. 만나에 대해 조금 시큰둥해진 거예요. 맨날 먹는 건데. 근데 이들의 마음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들은 훗날 이 만나를 이렇게까지 혹평하죠.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도다. 킹 제임스 버전은 싫어하는 걸 light, 가볍다, 하찮, trivial이라고 했어요. 근데 NIV는 miserable이라고 써놨어요. miserable은 불행한이라는 말도 있지만 초라하고 비참하다는 뜻도 있어요. 아니, 얼마 전에 처음 이 만나를 받아들었을 때는 눈이 휘둥그레져 꿀 섞은이라고 해놓고는 지금은 초라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만나는 그들이 처음 받았을 때나 그 후에나 맛이나 그 질에 있어서 한 개도, 애들 말로 한 개도 변한 게 없습니다. 아멘. 근데 도대체 뭐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런 마음을 갖게 했을까요? 여러분은 이랬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대해 조금은 알고 계십니까? 답해 보세요.
얼굴 피하지 말고. 여러분, 만나를 처음 받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건 놀라운 은혜였음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뻤고 감사로 감개가 무량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그 은혜가 아니라 당연한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사가 사라졌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은혜는 목마른 우리들에게 없어서는 절대 안 되는 생수와 같은 거예요. 아멘. 근데 만약 우리가 그 은혜에 대하여 매일 감사하지 않으면 어느덧 그 은혜가 하찮아져요. 그 은혜가 초라해져요. 우리는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믿음의 삶은 어떠하십니까? 있어야 할 기쁨이 없습니까? 혹시 받으신 은혜에 대하여, 그리고 받고 계신 은혜에 대하여 여러분은 지금 얼마나 감사하고 계십니까? 항상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셔서, 그래서 일평생 내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존귀한 인생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신기한 만나를 음식으로 내리신 하나님께서는 그 음식에 대하여 한 가지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거는 각 사람이 먹을 걸 거두는데 먹을 만큼만 거두라 그랬고 매일 한 오멜만 거두라고 했습니다. 오멜은 요즘 말로 2리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명령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따랐을까요? 어쨌을까요? 혹시 여러분이 만약 그때 그들과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면 여러분은 나는 당연히 하나님께서 한 오멜만 거들어갔으니까 한 오멜만 거들 거야 예요? 아니면 뭐 좀 다르게 행동했을 것 같아요? 몰라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체적으로 하나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본문 20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지 않았던 사람들도 있었던 모양입니다. 하루에 2리터씩 거두어 먹고 다음날 아침까지는 그거 남겨두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 말씀을 분명히 들었는데 요걸 듣지 않고 몰래 더 많이 걷어서 다음날 아침까지 놔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하지만 결국 그들이 남긴 거는 모두 다음날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서 도저히 먹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자, 이 일을 한번 우리의 삶에 지금 비추어 보면 어떨까요?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서 알지만은 너무나 불안해서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한 일들은 없었는지요? 만약에 이러다가 내일 아침에 만나가 안 내리면 어떡해? 우린 다 죽는 거잖아 하는 심정으로 지금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돈과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아니면 무슨 다른 일에 슬쩍 보험을 들어놓는 일은 없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만나를 주실 때 그냥 가령 한 달치를 그냥 탁 뭉태기로 한꺼번에 주실 수 있었을 텐데 주시지 않으셨을까요? 아니, 그렇게 하셨으면 말이에요, 사람들 의심도 덜 하고 하나님께서도 일면 매일 그거 주려니 얼마나 힘드셔요. 한 달 딱 모아서 주면 편하고 그러셨을 텐데 말입니다. 왜 그렇게 안 하셨을까? 거기에는 심오한 하나님의 뜻이 있으셔서 그렇게 하지 않으신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은 누가 도대체 매일 그것도 약속한 똑같은 양식을 변함없이 내려줄 수 있는 신인지 알려주고 싶었어요. 아멘.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살라고 그렇게 하셨던 겁니다. 아멘.
실제로 우리 하나님 그 만나를 무려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주셨는데 단 하루도 어김이 없었다는 걸 아십니까? 아멘.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농사져 첫 수확물을 먹는 그 순간에 내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하나님이 이 하나님이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이런 은혜는 잘 들으셔야 돼요. 저축할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에요. 은혜는 저축할 수가 없어요. 아멘. 무슨 말인가 하면은 그냥 오래전에 받았던 그 은혜를 가지고 아니면 어제 받았던 은혜를 가지고 오늘을 살 수 없어요. 아멘. 그럼 목사님 뭔데요? 오늘은 오늘 은혜가 필요해.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막 제자들이 가르쳐 달라 그러니까 가르쳐 주셨잖아요. 이렇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렇게 하셨지. 우리에게 한 달간의 양식을 주시옵고 안 했단 말이야. 일용할, 일하루 용, 쓸, 하루에 쓸 음식. 이렇듯 우리는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아멘. 그분을 매일 의지하셔야 해요. 아멘. 오늘 여러분들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아멘. 그러한 삶을 사셔서 제발 여러분 여생이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축복하시는 복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그 옆에 서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콩고물 좀 먹게. 여러분이 복을 엄청 받잖아요. 그럼 옆에 있는 사람이 그 복을 먹는 거예요. 아무튼 또 욕심봐. 자기만 가지려고. 더 나아가서 본문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항상 받고 살려면은 우리들한테도 뭔가 특별한 자세가 있어야겠구나를 생각하게 합니다. 그거는 만나를 거둬 드릴 때 그렇게 했던 사람들의 모습에서 그걸 깨달을 수 있어요. 여러분, 만나는 분명 하나님께서만 하늘에서 내려주실 수 있는 독특한 음식이었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은혜인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만나는 사람들이 해가 뜨기 전에 일찍 일어나서 땅에 떨어져 있으니까 허리를 굽히고 주어야 했어요. 맞죠? 만약에 그러지 않고 뭐 세월 좋은데 뭐 9시쯤에 나가지 뭐 하면 어떻게 되냐면 게으름을 피우면 해가 뜨는 즉시 그 만나가 다 녹아져 내릴 거거든요. 그러므로 뭐냐? 하나님을 찾는 자는 누구나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그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 어려운 시간을 쪼개서 성실하게 기도하는 사람이 받아요. 아멘. 아멘 크게 하세요. 크게. 아멘. 요즘 무슨 일이 있는지 예배생활 좀 게을러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 금요일에도 좀 나왔다가 안 나왔다가, 토요일도 나왔다 안 나왔다가. 예? 나도 안 하고 싶어. 나도 그냥 거룩한 척하고 주여 하면서 주일날 딱 한 번 와가지고 그냥 멋지게 설교하고,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되게 좋아해요. 왜냐면 복가되질 않으니까 목사님이.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다 죽어. 다 영원히 메마른다고요. 또 목사님이 나한테 그러는구나, 그런 분이 2명이 있는데 절대 그러지 않고 성령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 또 힘들고 고단하지만은 시간을 내고 물질을 들여가지고 6월 20날 목사님이 찬양 집회 기도에 오라고 그랬으니까 가야지. 내가 왜 그런 말 들어? 난 바빠 죽겠는데. 죽지는 마셔요. 죽지는 마.
거기 하나님의 영이 충만할 것이니까 와서 복 받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아멘. 시간을 내고 물질을 들여가지고 말씀을 배우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 마음과 뜻을 깨닫게 해주신다 이 말이요. 아멘. 그냥 말만 그냥 다른 말이지 그거 하고 싶은데 내가 주로 시작하는 거 못하겠어. 그것만 하고 그냥 마음에 그렇게만 하겠다고만 하면은 그 정도밖에 은혜를 못 받아요. 한편 만나에 대해 매일 어떻게 하는지를 알려주신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6일째 되는 날에는 이렇게 하라고 약간 앞져서 명령하신 것과는 변칙적으로 보이는 명령을 주셔요. 그거는 6일째 되는 날에는 야 각각 한 오멜씩 갖는 건 맞는데 그날은 2오멜 가져도 돼. 왜냐하면 내일은 안식일이니까 그날은 쉬면서 하나님께 나에게 예배만 드려라 이렇게. 자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그렇게 하면 되지. 이 또 이상한 종자들이 있었어요. 본문 27절 말씀에 보면 7째 날 곧 안식일에도 만나를 거두러 간 사람들이 있다 없다? 있다. 우리는 없어야 돼.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는 없을 것 같아. 근데 있었어요. 그러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28절 말씀에서 얼마나 속상해 하셨는지 아세요? 뭐라고 그러셨냐면 어느 때까지 나의 계명과 율법을 지키지 않을 거냐 이렇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의 안식일인 오늘 주일이 안식일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야 그날은 좀 쉬면서 예배를 드려라. 주일날에는 너희들이 일을 하지 않고 예배만 들어도 내가 너희 밥 굶지 않게 할게. 너희들 돈 줄게. 너희들 건강 줄게. 자녀들 잘 되게 해줄게. 뭐가 그렇게 불안해서 그러니 하십니다. 그런데도 어쩐 일인지 그 당시 광야의 어떤 사람들과 오늘날의 어떤 교인들은 쉬면 뒤처져. 목사님은 사회생활 몰라서 그래요. 돈 못 버셨어요? 가계문 아니면 얼마나 손해인지. 쉬면 못 본다. 쉬면 큰일 난다 하면서 주일날에도 일하고 아닌 날에도 일하고 1년 12달 다 일하고 그냥 하나님을 떠나 삽니다. 그들은 안식일에 너희가 쉬어도 내가 채워줄게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일은 내가 지금 살아계신 유일한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를 달아보는 결정적 시금석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에 경청하면서 이것들을 다짐해 봐요. 정리해야 돼요. 첫째, 만나를 그날 거둬들이라 하신 데에는 그날 여러분과 교제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다. 아멘.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매일 필요하다. 아멘. 그날의 은혜는 그날 족한 거예요. 아멘. 내일 받을 은혜는 목사님 어떻게 해요? 걱정 붙들어 매. 매일 가서 걱정해. 그 내일이 오늘일 테니까 내일에. 그런데 여기서 걱정하지 말게. 우리가 그걸 잘하면 하나님은 뭐를 안 하시는 분이냐면 하나님은 지각이 없으셔. 아멘. 무슨 말이지?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은 지각하지 않으세요. 아멘. 내가 필요한 때 필요한 거를 나보다 더 정확하게 찾아오신다. 아멘. 또한 평소에는 한 오매를 거두다가 6번째 날에는 2오매를 거두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제발 좀 순종하세요. 제발. 그러면 또 내일 불안하니까 또 오늘 가갖고 또 만나를 거두려고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리지 않으시겠다는 날은 안 내려요. 아멘. 가봐야 여러분 삶에 좋으라고 복이 되라고 주시는 그날 안식일 주일을 잘 지키셔요. 아멘. 그러니 이제 더 이상 머리 굴려가지고 그 명령에 요리 빼고 저리 빼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복이 달아나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인생 될 수 있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묵묵히 바보처럼 누가 볼 때는 순종해 보세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명하셨는지를
순종하는 사람은 알게 돼요. 아멘. 목사님, 저도 믿음이 좀 자라고 싶어요. 믿음이 자라고 싶잖아요. 응? 어떻게 하면 되냐면, 말씀을 딱 하나, 말씀 중에 읽고, 이 말씀을 내가 믿고, 내가 그대로 해봐야지 해보면, 하나님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니까 역사하시면, 경험이 되면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건 딱 한 개밖에 없어요. 뭔데? 믿음. 아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 그랬으니까. 끝으로 7번째 안식일 명하신 대로 좀 쉬세요. 예. 자, 근데 오늘날 안식일인 주일은 일 안 해도 먹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겠다는 뜻이에요. 좀 단순하게 말하면. 그런 날 너는 내게 더 와서 나에게 네 어려움도 얘기하고 너 기쁨도 얘기하고 너가 나를 사랑하는 것도 얘기해 주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걸 너가 느끼고 얼마나 좋니? 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께서 이 만나를 주실 때 6번째 날에는 다음 날 7번째를 위해 두 오매를 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거죠. 리듬이 있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리듬이 있으신 분이다. 아멘.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그 다음에 계속 같은 패턴으로 춤을 추시다가 7번째 날은 조금 리듬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거를 만나 주실 때도 그랬잖아요, 지금. 6번째 날에는, 창조하실 때에도 6번째 날까지 만드시고, 7번째 날 쉬시는 리듬을 타셨던 우리 하나님. 만나를 주실 때에도 똑같은 리듬을 타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무슨 리듬을 타시겠어요? 그런데 우리 언어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우리도 안식의 리듬을 타야 된다, 안 타야 된다. 아멘. 춤을 잘 못 추시는 분 있죠. 박자를 잘 못 맞히는 분. 그건 괜찮아요. 다른 사람 다 가고 있는데 늦게 나오는 거거나 먼저 가는 사람 안 맞잖아요. 그런데 요 안식의 리듬은 맞추셔야 돼. 그래가지고 여러분 인생이 오늘부터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더 복받고,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을 여러분이 살리고, 그러니까 자기 복받는 거는 1차 수준이 낮아요. 2차는 뭐냐면 내가 지나가니까 내 복이 쫙 주변 사람들 있는 그런 존귀한 인생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